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생명 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를 좀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폭발력이죠. 폭발력. 초대교회의 특징 그러면 폭발력입니다.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엄청나게 폭발적인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었다는 걸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자주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발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잔잔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어딘가에 엄청나게 정말 큰 핵폭탄이 터지듯이 그냥 터지면 그거로 인해서 그 파장들이 막 50km 밖에까지 막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처음에 진원지에서부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면 그것을 흘러타고 흘러나는 그 역사가 실은 성경의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죠.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가슴에 팽배한 패배의식과 두려움, 그것의 기초가 뭐였냐면 실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패배의식을 가졌죠. 그러니까 누구의 죽음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다들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위축되었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장례식장 가는 게 참 불편합니다. 거기 가면 뭔가 좀 마음이 참 안 좋고 좀 기분이 참 그렇고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육개장 편육 먹을 때만 좀 안정이 되는데 이제 그거 아닌 이상은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장례식장 다녀오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죠. 그리고 죽기 싫다. 나 정말 죽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르신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연세가 있으셨으니까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좋지 않죠. 그런데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또는 심지어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볼 때면은 이게 참 괴로워요. 그저께 우리 권사님과 이제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는요, 나이가 없어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참 아픔을 주고 좀 뭐라 말할 수가 없는 정말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을 주죠. 죽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험 들고 싶어요. 무슨 보험일까요? 천국보험. 천국보험을 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죽으면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거예요. 그죠?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제 걸리면 나도 죽는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려 3년, 6개월,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그분을 경험했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30년을 하고 그 이상을 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죽음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되는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왔더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문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다급히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 입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는가? 스스로 걱정하고 있던 그 상황에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무덤에 서서 그럽니다. 뭐라 하냐면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모든 여인들이 놀라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사실. 그들은 놀랍고 사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겠죠.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오늘날 이 예수 흔적 교회로까지 세워지게 됐다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임팩트, 흔히 말하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내 신앙의 원료, 내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 부활이구나 라는 걸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것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그 말이 저는 상당히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를 찾고 있을까? 왜 우리는 죽어버린 세상적인 사라질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지식 앞에서 구원을 찾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 이 사업이 이 직장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나름대로 얄팍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찾고 구원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주님 곧 죽는다고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살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결국 믿음 아닌 곳에서 예배 아닌 곳에서 주님 아닌 곳에서 능력을 찾고 기적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라는 걸 한번 좀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유일한 경험이 부활의 경험 아닙니까? 세상 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경험이 결국 그들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밖에가 아니라 그냥 바뀌어지는 게 당위성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 제가 일일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는 500명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12제자들이 만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심지어 만삭되지 못한,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면서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리고 그 부활이 결국 내가 그 부활의 증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변한 게 부활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부활을 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실은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왔을 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솔직히 이론적인 내용인 거고, 실제로 그 부활의 주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며 내가 말씀을 읽으며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맛보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가슴이 달라집니다. 뜨거워집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죽었어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누군가 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나중에 영안에 띄어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던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얘기하다는 거죠. 곧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이후에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낯이 나타나신 주님, 죽음을 드렸던 그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의 충만까지 받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숨었던 제자들이 다 나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팽배했던 그 패배의식은 죽음에서 기초한 것이었는데 부활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것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전도하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예수가 증거됩니다.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적 사건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아시죠?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체적으로 또 한편으로 하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와보니까 딸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히 걱정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아이가 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아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아멘. 그럼 이 이야기를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얘기해야 되죠. 근데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엄히 말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하고 하지 않으셨을까? 왜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우리 29절부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예, 마태복음. 죄송해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8장. 우리 29절에서 한번 잠깐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27절 위에부터 그냥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어요. 야, 너 정말 잘한다, 잘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 이야기를 오히려 전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그들의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전하는 것은 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전해야 되는 건 그냥 내가 죽기 이전에, 부활하기 이전의 삶의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석인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주님은 어떤 주님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음 이전의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살아내신, 죽음 앞에서 모든 걸 이기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지 마, 말하지 마 했는데 유독 오늘 마가복음 우리 읽었던 그 16장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뭘까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 살리셨대, 예수님 이렇게 하셨대, 예수님 저 사람한테 기적을 일으키셨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대. 생명이 되셨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더 이상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부활의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얘기 하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단호하게 만민에게 다니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에게 동일한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런 장치도 만들어 놓지 않고 될 거야 해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확실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 이전에 믿어, 그럼 구원받아, 믿어, 구원받아 라고 한다면 뭘 믿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만들어 오시고 그 기적을 만드시고 그 본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부활을 증거해, 복음을 증거해. 왜냐하면 그 부활이 너희의 것이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고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믿음으로 오늘 이곳에까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우리는 솔직히 포커스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예수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기적을 행하신 예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오병이어 설교하시던 예수, 귀신 쫓던 예수.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래야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인류의 소망이고, 그것이 인류를 살리는 것이죠. 교회가 돈 가지고 사람들 구제하고,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가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해야 됩니다. 뭐를요? 다시 사신 주님을요. 교회는요,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보다 옛날에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동사무소가 더 잘해요. 지금은 오히려 복지센터들이 더 일을 잘하고, 지금은 옛날에는 병 걸리면 다 교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병들은 병원에서 다 고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병원 의료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그들과 똑같은 거라면 경쟁력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살고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이끌어가게 해요. 영원히 이끌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한다라는 그 뜻 안에는 죽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 성도들이 죽으면 죽었다 말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도 이 아이에 대해 잔다라고 얘기하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잔다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주변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재산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다 다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다 어려웠으니까 그들을 먹이는데 사용을 해요. 먹이는데, 이렇게 먹여주는데 사용을 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다 칭송하는 걸 봐요. 자기들도 뭔가 좀 칭송받고 싶어. 자기들의 헌신을 좀 주고 싶어. 솔직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에 드려야 되는데 반을 숨겨요. 반을 숨겨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예물을 드려요. 근데 베드로가 이미 영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게 다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왜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요. 좀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삽비라가 와가지고 삽비라한테도 똑같이 물어보는데 이게 답니다. 이거 드려야죠. 이거 드리려고 한 겁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는데 왜 또 너도 성령을 속이니? 하면서 그 순간에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얘기할 때 과연 이들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뭐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들에 대한 표현이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그래도 반이나 바쳤잖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고성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혼이 떠나니라라고 돼 있어요. 멸망당한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왜 그랬을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그냥 그 사람의 헌신을 얘기하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역사로 나타난 거죠.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부활의 산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부활하는 모든 성도들,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죽을 때마다 그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쓰는 게 아니래요. 그는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죽었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죽는 삶이 아닌 거죠. 우린 죽지 않잖아요. 그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정말 이게 엄청난 진리고 이게 엄청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부활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잠깐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그때에 우리가 모두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육체는 잠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영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든 죽어있든 이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부활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변하는 거죠. 정말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나타났습니다. 왜? 간단히 말해서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복음의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복음 증거하지 말라요, 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받아,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얻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산 증인이라는 그 부활의 그 실체라는 걸 깨닫고 너희도 부활에 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경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경험합시다. 우리 부활을 경험합시다. 우리 부활을 경험합시다. 저 뒤에 좀 꺼주세요.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을 경험한 자는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명자가 되게 됐어요. 사명자가. 제가 예전에 강동희 목사님이라고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시던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초등학교 때 자살을 기도했대요. 초등학생이. 5학년 한 6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소아과 명심보감을 다 떼고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책에서 읽었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에 세상이 너무나 한심하고 세상이 답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어린 나이인데 자살을 기도했대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그 친구가 살려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친구가 어떻게 매려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러네요. 아직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자기한테. 이 친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친구인데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고 놀라운 것은 그때 갑자기 자신의 가슴에 예수님이 경험돼서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 순간 주님을 만난 거야. 눈물이 펑펑 흘리고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주님이 가슴으로 확 왔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왔어요. 저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도 여러 명 들었어요.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를 너무 그냥 어떤 건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아주 철저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화됐어요. 인생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니 부정적이고 한심한데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니까 죽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죠. 생명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바라보는 것은 없어요. 오늘날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죽음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석가모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다음에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럼 한 번도 죽지 않았던 집에 가서 밥을 떠와가지고 쌀을 와가지고 그 쌀 가지고 아이한테 먹이면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을 찾아가는데 그런 집이 없잖아요. 그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런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까 그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뭡니까? 인생이 다 그렇다.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끝.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 요걸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곧 부활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어. 오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경험으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건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울산의 온양교회 안호성 목사님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모셔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간증 들은 분도 있을 텐데 그분이 죽음을 2번 경험했잖아요. 정말 죽음을 2번 경험했어요. 죽는 그 순간 거의 오늘이면 그 아버지가 나중에 울면서 와가지고 사진기로 자기 그냥 뼈밖에 안 남은 거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이거 보여주면서 야, 너 절대 안 죽어. 너 절대 안 죽어. 너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나중에 복음 증거해. 너 이랬었다라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살았다는 거 복음 증거해 라고 얘기하는데 살았어요. 살았어요. 처음에 죽을 땐 그렇게 겁이 나대요.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치유를 받고 살아나니까 극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니까 죽음이 겁나지 않더래요.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량이 전복될 위기가 있었대요.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대로 그냥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웃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더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특징이 뭡니까? 고은 목사님,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 이런 많은 목사님들 대부분 폐병으로 사형 선고 받았었어요. 죽는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죽음을 거의 앞두고 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폐병도 고치고 사람들한테 목회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는 신학생들 툭하면은 저도 폐병 주시옵소서. 폐병 주시옵소서. 아니 실제로 이거 싫어요. 예. 그렇게 기도를 했을 정도로. 여러분 폐병 안 걸려도 됩니다. 굳이 죽음 경험 안 해도 됩니다. 절망의 상황 경험하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냥 귀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아주 격렬하게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인생을 하지 주도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때 부활의 주님, 부활 주님만 되면 한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설명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그리고 납득할 만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야지 그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부활해야만 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내 어리석음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부활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이야기로 부활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부활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보입니까? 여기 왜 와 있어요? 그 논리적이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사실. 우리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부활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 믿어지고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바울은 아예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제자들은 죽여버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말에 떨어지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펙트, 그냥 흔히 아까 전에 폭발력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회개가 나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나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왜 밋밋하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자가 믿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만 예수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살다 보면 그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살아계신 주님처럼 살겠다는데, 부활하신 주님처럼 살겠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제자들이 모두 흥분하고 주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냉랭하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음을 바로 그걸로 봐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미리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아니죠.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왜냐하면 또 두 사람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믿지 않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그죠? 여기 마음이 완악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은 완악하고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믿음 없다 하는 그 얘기는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질 걸 생각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걸 믿음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못 믿겠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너희가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실 때 뭘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믿음 없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믿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믿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걸 다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우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정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믿는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의심 많은 도마. 정말 의심 많은 도마입니까? 왜 도마를 욕합니까? 왜 도마를 비방합니까?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고 요 손자국 만져보지 않는 이상, 구멍 뚫린 그 십자가 자국 만지지 않는 이상 난 예수 못 믿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 없어. 그럼 여러분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진짜 안 그랬을까요? 그 당시라면? 여러분, 그는 정확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는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그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늘 믿는다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의사 찾아가면 되고, 돈 떨어지면 대출 상담가 찾아가면 되고, 공부 잘못하면 유명 강사 찾으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남편을 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런 정치인으로 정치인으로 둔 권사님인데 점집 가서 무당한테 우리 남편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그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고요. 믿지 않기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심지어 목사면 뭐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으면 그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 우리가 도마를 욕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결국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손가락을 옆구리에 찔러봤어요. 손을 만져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가? 목숨을 겁니다. 그게 자기한테는 죄책감이 돼서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멀다고 하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거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경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는 이제부터 이런 거예요. 주여 항상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항상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이 나약한 신앙이 내 의심이 아니라 나약한 신앙은 결국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보면은 경기는 끝난다는 말이 똑같죠. 늘상 얘기했지만 여우를 본 정말 사냥개는 죽더라도 달려가요. 왜냐하면 여우를 봤으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첫 번째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애초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아예 여러분들 요즘에 왜 복음 증거하기가 힘드냐면 예수에 대한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 손살을 치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예수를 더 많이 알아. 왜 그러냐면 막 물어보세요. 예수가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뭐는 이렇다, 성경은 이렇다,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단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니까 적어도 부정적으로나마 예수의 입을 오르락 내렸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경험하면 오히려 더 잘 믿어요. 왜냐하면 불신에 대한 확신이 경험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접촉점이 있잖아요.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에 대해서 뭐 인정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워낙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들어올 만한 이런 모든 게 신화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수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게 실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못나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나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족해가지고 나 주님 못 만나겠어. 내가 연약했을 때문에 주님 못 만나겠어. 내가 좀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 못 만나겠어.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부끄러울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연약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자격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야 은혜 받는다. 어떤 큰 교회 가야지 은혜 받는다. 여러분 어디 가야 신령해집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오늘 이곳에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그곳이 아골골짜기라도, 아니 지구 끝이라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사모하셔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오셔도 그분을 보지 못해요. 내 주변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해요.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소 외양간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불이 나서 삽시간에 불이 번지는데 소가 여유롭게 여물통에서 여물을 먹고 있더래요.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고삐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물이 남았으니까. 이 여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여물만 먹고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물통을 그냥 발로 차서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가 엄마 하면서 화를 내더니 주인이 끌고 오니까 그제서야 나오더래요. 여러분 소는 여물통을 떠나지 않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물을 다 먹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물통에 여물이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물통을 엎어버리니까 야속하고 화나죠. 근데 여물통을 없는 것만이 살 길인 거예요. 진짜 소고기 통고기가 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여물통에 여물만 먹겠다 하고 여물통 걷어찬 주인만 화를 내는 거예요. 주인한테만 짜증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세상에 집중된 이 어리석은 지식인 줄로 알고, 이게 성공인 줄로 알고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정신 좀 차려 하고 여러분들 인생의 여물통을 한번 발로 차실 때, 주님 왜 이렇습니까? 이걸로 제가 먹고 사는 건데 왜 이걸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짓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여물통을 엎어서라도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사건이라는 걸 우리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빠졌는데 일이 잘 돼요. 예배 때 주님 사모하지 않는데 그런데 뭔가 잘 돼요. 내가 뭔가 막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건강도 나빠지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물통을 찬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죄짓기에 담대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담대한 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누구 하나 순교를 거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집중해야 돼요. 주 예수를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째째하게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 벌벌 떨지 말고, 원망하며 불안해서 살지 말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길 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알았는데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순교를 당하고 저 선교지로 가고, 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고 난리가 났을까? 나하고 다른 게 저들은 뭘까? 니들과 다른 건 그거 하나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봤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간증일 줄 믿습니다. 그게 고백일 줄 믿습니다. 쉽지 않죠. 어려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죽음 가운데 두려움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는다고요? 부활의 주님. 우리는 어떤 주님을 증거한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